저거 편집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다 끝나도 그냥 보시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메아리가 울리네. 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셨죠. 맥주 감사주일날 왜 저걸 보여드렸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이름이 맥추니까 보리추수와 관계된 절기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맥주 감사절은 아주 애매한 절기가 됐어요. 이제 한국 사회는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보리를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굳이 해야 되나? 이 의미는 잘 해야 교회 예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절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명령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밭에 씨를 뿌려서 지은 곡식에 만물을 바치는 맥주절을 지켜라. 그럼 출애굽기는 아시는 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내산에 모여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 광야에서는 떠돌이 생활.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자기 땅,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땅을 받고 정착하는 거예요. 이제 정착하기 앞서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밭에 씨를 뿌려, 너희 밭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 하면 만나를 먹고 살아요. 만나를 먹을 때는 그냥 깡통, 물론 그땐 깡통은 없었겠지. 바구니 하나 들고 나가서 죽기만 하면 돼요. 땀 흘릴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주스면 생활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아침에 나가서 죽는 거야.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은 저절로 생기지가 않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가 밭을 일궈야 비로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하신 말씀이 너희 밭에서 너희들에게 밭이 주어지고 그 밭에서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보리 추수와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우연히 그 시기가 일치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직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사역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야 하는 것,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이게 맥주절입니다. 공감이 가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산, 땅을 받아서 그 땅을 파고 수고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아침 돼서 때 되면 바구니 하나 들고 가서 만나 주셔서 먹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게 더 좋으세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보단 그냥 바구니 하나만 들고 가서 주워 먹는 거, 그걸 저는 거지팔자라고 이름 부르는데 성경에 그런 대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 벳사다 목가의 환자 기억하십니까?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나올 수 있는데 38년 동안 못 들어가. 왜 그러냐면 누군가 나를 거기다가 집어 넣어주기만을 바래. 근데 성공의 교회도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네 자리를 걷어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까지 네가 누군가 나를 갖다 들어서 안아서 저물에 넣어줄까? 내 노력하지 않고 내 수고하지 않고 내 의지하지 않고 누군 덕을 좀 볼 생각만 하는 신앙이 바로 벳세다 목가의 신앙입니다. 여기서로 하면 만나 먹는 신앙이야. 여러분, 그게 좋으세요? 우리 성공회는 이제 주교제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신자들이 제일 먼저 주교님이 안 도와주나? 뭐 교구가 안 도와주나? 제가 지금 거짓팔자라고 부르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봉사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돌봐야 할 일이 있는 것, 그것을 행복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뭔가 로또가 맞거나 뭐 불치병이 났거나 이래야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일상에 대한 감사, 평범에 대한 감사,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일을 주시고 내게 가정을 주시고 내게 사역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갖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부님, 속모르는 얘기 하지 마셔.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을 고생하는데 무슨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내가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내가 세상만 잘 타고 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잘 나갔을 사람인데 내가 뭐 이 정도 될 사람 같아요? 뭘 감사를 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뭐 내가 그닥 남보다 더 나은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내가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감사의 이유를 주십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났다.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이 나병 환자 10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근처도 가질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 그래서 늘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경계로 지나가셨다는 얘기는 의도를 갖고 가시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도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도 우연히 만나 조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를 갖고 이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찍이 서서,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10명이 모였대.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부모는 잘 만났더라면, 내가 시대만 잘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런 인간 같은 건 절대 만나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시 젊어져도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못 만나.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제가 보고 나는 믿음도 좋고 인격도 고고하고 그런데 어때 저런 것들이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나?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걸 실제로 그 목회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질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교회가 성장할 때 어떤 사람을 불러요? 여러분 같은 사람 부르는 거야. 그걸 네 닮은 사람 다 전도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못 전도해.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 말이 우리가 매주 미사 때 드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거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를 불쌍히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원 선거를 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문제, 내 약점, 내 부족함, 내 허물, 이걸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또 내 필요, 내 소원, 이걸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사제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건 율법을 이해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나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 판단을 사제가 해요. 사제가 환부를 보고 안 났어,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 났어, 그럼 이제 너는 씻고 뭐 회개 정결 치는 다음에 가족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만 사제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서 사제에게 내 몸을 보여라라고 하는 얘기는 네 몸이 나았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안 나은 상태로 가봐야 빠꾸 당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 남환자들은 아직 병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네 사제들에다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치유가 일어나요? 가는 동안에 일어나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퍼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러 가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다 일어난 다음에 이 환자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 낫지 않았는데 주님 명령 한마디 듣고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하는 동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원리를 잘 몰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뭘 하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잡혀야 움직이려고 그래. 나은 다음에 이 움직이려고 한다고요. 근데 낫기를 기다리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평생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순종하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과정 중에 일어나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그런데 15절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여기서 5개의 동사가 나와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이게 예배하고도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단어,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렇게 그 감사드린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게 다른 똑같이 치유받았지만 다른 9사람과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유를 받고 뭐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영원히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10명이 똑같이 갔어요. 다 10명이 다 치유를 입었어. 근데 한 사람만 그가 나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영적인 계한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몸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했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했구나 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를 못하냐 하면 어떤 뭐 로또가 맞든지 아니면 불치병에 걸렸다가 낫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그럼 제가 이제부터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사업 쏠딱 망하게 해주시고, 다 다니다가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불치병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서 나아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볼까? 여러분, 물론 그런 것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지만 진짜 기적은 평범 속에 있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떠오르면 어떡할 거야? 누구 혹시 해 뜨도록 미루시는 분 계세요? 그런 직업 갖고 계신 분? 그 어떤 것보다도 내일 아침에 제 시간에 해가 뜨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산소가, 공기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지금 여러분 뭐 아침 드신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시죠. 아침 드신 분들이 지금 그 위한테 명령해가지고 소화시키고 계시죠? 그래서 제 설교 하나도 못 듣겠지? 소화시키느라고? 그냥 먹기만 하면 저절로 소화하잖아요. 뭐 위가 알아서.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 뜨고 여러분들이 공기를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한 게 뭐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로또가 맞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아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운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섭리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런 눈이 열릴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이 감사의 주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 이게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도 어디로 가요? 세상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 향해서. 제가 이제 나름의 한 7년 일을 하다가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이제 무너져가지고 좀 쉰 다음에 주교님이 시골 교회로 이제 발령을 했어요. 일반 교회로. 그러니까 한 6개월 있는 동안에 마음속에 온통 불만뿐이야. 주교님 눈이 뼈찐 나를 어떻게 이런 교회에다 보낼 수가 있어. 또 신자들도 이 시골 촌 무지렁이들 나같이 훌륭한 신부를 못 알아보고, 그리고 온 세상이 다 틀려먹었더라고. 근데 그렇게 틀려먹은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어느 날 기도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했어요. 억울하다, 분하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어느 날 묻더라고요.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나도 모르게 탁 답이 나오기를, 아니 뭐 하는 놈이냐니, 내가 신부도 괜찮은 신부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신부가 뭐 하는 사람인데 내가 내 스스로 너를 괜찮은 신부라고 평가를 하냐? 그 순간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신부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근데 그 순간 딱 들리는 순간에, 근데 종이 뭐 하는 사람이냐? 종은 주인 앞에 서서 주인 얼굴 살피면서 주인 입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종인데, 너는 어쩌면 나는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내 앞에 기다리지 않고 늘 주교 쳐다보고 다른 신부 쳐다보고 교인 쳐다보고 세상 친구 쳐다보고 언제까지 사람을 쳐다보고 있느냐? 언제 너 내 얼굴 쳐다볼래? 그리고 언제 네가 귀를 기울여서 내 입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 일을 기다릴래? 너는 한 번도 종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종인데도 종의 역할을 하지 않는 네가 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다. 할렐루야. 네, 고마워요. 난 이거 아멘 소리 크게 할까 봐 솔직하게 좀 걱정됐었어. 우리가 예수께 돌아와가 그겁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부귀 권세 명예 출세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는 영원하지도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왕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왕년은 자기가 다 잘 나갔대. 그 얘기 뭐냐면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못해가지고 늘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불행하고 괴롭고 상처받고,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세상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 이 성경식으로 파라오의 종으로 살 때는 자유도 없고, 그리고 그걸 얻겠다고 아등바등 해도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행복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많이 갖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뽑아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셨고, 그분이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고 사랑받는 백성으로 해주신 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도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따뜻한 동정심, 친절한 마음, 겸손, 온유, 인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신 부인, 당신 남편만 만만하지 않아? 당신도 똑같이 안 만만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심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고, 우리가 맡겨주신 그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이거 다 알아. 근데 왜 당신이 하는 일은 쉬워야 돼?
어려우면 원망, 불평, 남 탓, 상황 탓,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너희들이 감사해라, 모든 일을 그 범사에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것들이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특히 잘 믿어도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 장애물도 많고 고난 시련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신부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 인간이랑 닷새만 살아봐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나? 알아요, 알아. 그 인간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야, 못된 인간이야, 나쁜 인간이야, 알아. 근데 당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나쁘게 한 적이 없다. 그래, 인정할게요. 믿어줄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너 정말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은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어떤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음의 감정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놈들이 나누니까 지가 쑥쑥 지 잘로 자라요. 그죠? 그렇게 자라는 놈이 어딨어. 그렇게 키우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사랑은 그런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크리스천으로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주님을 등지고 앞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해서, 우리의 사역을 인해서, 우리의 직업을 인해서 우리가 땀과 수고와 눈물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드리는 그 대상을 인하여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